옛날에 휴전선 그 이남에 있는 아이들이 놀면서 가끔 전쟁 이후에 포탄이 터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갖고 놀던 일들이 있습니다. 포탄이 위험한 줄 알고 다른 아이들은 피하는데 몇몇 마음에 간이 큰 사람들이 이 포탄을 건드리다가 뇌관을 터뜨려서 그만 팔이 삐고 눈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건드려서 엄청난 비극의 운명을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 삼손이 몰락해 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세웠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몰락하는 과정은 삼손이 상당히 위험한 꾀임을 하고 있습니다. 터뜨리면 안 되는 뇌관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센 삼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삼손에게는 다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겠지요. 더 이상 그가 힘을 못 쓰도록 머리를 삭도를 대고 그 다음에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놋줄을 가지고 쇠줄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에게 옥에 집어넣고 맷돌을 갈도록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세요. 왜 삼손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이 과정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삼손이 이 지경이 된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딥나에서부터 그런 위험 요소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레위에서 얼마나 혁혁한 공로로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용사 1000명을 죽였으니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삼손의 모든 것을 본 유다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 이들을 모아서 기드온과 같은 300용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입다와 같이 큰 어떤 군대를 조직하든지 해서 블레셋과 대항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삼손은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오늘 행보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행보는 보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사에서 낭비해버립니다. 가사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있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가사입니다. 에그론과 가사, 맨 가사에서 거기에서 기생을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번째는 소래골짜기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래골짜기에 다 쏟아냅니다. 소래골짜기에 누가 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 여인에게서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던져버렸습니다. 삼손 스스로 던져버린 거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럴 때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돌이켜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마저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정말 위험한 사인을 줄 때 깨닫고 돌아왔다면 이러한 몰락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근본적으로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그가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머리카락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또 삼손이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정을 여자에게 쏟아부었다는 것이요.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쏟아부은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여자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몰락의 원인이 뭐냐?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몰락의 근본 원인은 경계심 부족입니다. 죄라는 것이 자기 문 앞에까지 문턱에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결단해야 되는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몰락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타납니다. 내 실수, 내 아킬레스건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내 몸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점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 무너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사람들마다 보면 저마다 어떤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탓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렇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리고 내 여건을 탓하고 이렇게 탓을 합니다. 삼손도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무너지는 것을 들릴라가 문제지 내가 문제다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모든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몰락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삐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말자,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을 가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인지 예수 밖에인지 뭘 통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나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 생각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취미와 자기 만족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뭘 분별될까요?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는 달콤하고 환상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떨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분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모두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지켜야 될까요? 신앙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내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너졌더라도 다시 빨리 돌이킨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만큼 회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회개는 왕복의 속도가 있습니다. 돌이킴에는 왕복의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승리의 근원은 지위나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햇살이 우리를 들이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지킬 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지킬 때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삼손과 정반대의 모습, 몰락이 아니라 성공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